자, 오늘 요한이 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 오늘 본문도 저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쓴 것이냐 하면 자 말씀 보시죠 여러분.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특정 이름을 댄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해가지고 통틀어서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구원받은 모든 여인들, 구원받은 모든 가족들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편지입니다. 요한 1서를 썼는데 요한 1서의 부족함을 더 채워서 2서에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보충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 이미 앞에서도 요한일서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과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침투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는 자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면서 그들과는 모든 것을 끊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가 지금도 이단이 심각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 때문에 집을 버렸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버렸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향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순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물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신세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좋은 것만 전하면 좋은데 가서 나쁜 것들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교사. 거기서 때로는 바울의 편지를 가짜로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바울이 보낸 편지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바울이한테 편지 보냈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기도 하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영지주의 해서 특별히 그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인성은 필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냐 해서 성육신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주주의지만 그 안에도 분파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분파, 이단치면 이단이지만 이단도 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구원파 하면 구원파 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공산당 하면 어때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중국 계열도 있고 소련 계열도 있고 다 같은 것처럼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 했지만 그냥 교회에 와서 침투하는 많은 사람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또 이단이지만 서로 달랐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뭘 좀 와서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한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냐 해서 성육신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네가 정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류교사는 말 그런 것처럼 그냥 순회 전도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들 속에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자기 것을 내세우기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에서 또다시 한번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쇠퇴 원인이 뭐냐 어떤 분이 세 가지를 올렸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왜 점점 쇠퇴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긍정했습니다. 맞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왜 요새 쇠퇴하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말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이다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 목사 중심으로 바뀐 교회도 있고 예수는 없습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게 그냥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 말을 따라 배워야 돼. 안 그러면 저주받는 거야 해서 무조건 목사만을 쫓아가는 사람 중심. 때론 교회 속에 힘 좀 깨나 쓰고 있는 어떤 장로나 또 무슨 말빨 좋은 권사나 해서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중심이 예수가 아니다. 교회가
이제는 밖으로는 예수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이 전 긍정합니다. 두 번째, 왜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는가? 한국교회 회개가 없다. 전부 다 입만 열으면 기도할 때도 회개합니다. 설교할 때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고 회개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도 없이 매일 입만 열으면 말하는 거짓 회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쇠퇴한다. 저는 그것도 긍정합니다. 우리가 뭐 입을 열으면 매일마다 회개합니다 하고 써붙이긴 하는데 그런 말만 회개했지 뭐가 바뀌었냐? 그래서 회개하는 눈물 몇 방울 흘렸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친 적이 있냐? 아니면 정말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냐? 아니면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일 말로만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죠. 교회가 예배 중심이 아니라 공연으로 바뀌었다. 공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한 예배가 아니라 착착 준비된 대로 미리 쇼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이미 예형 연습을 합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웬만한 교회들은요 토요일 날 모여서 이미 예행 연습을 해요. 다 선교단도 와서 연습하고 설교도 연습하고 해서 다 예행 연습까지 다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쇼를 하는 거죠. 앞에 관객들을 맞춰서 미리 다 그게 다 쇼를 하기 때문에 결국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전 긍정합니다. 왜 교회가 점점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할까 하는 그런 쇼로 자꾸 바뀌어가니까 뭐 저희는 그걸 뭐 안 했습니다만 교회마다 어떻게 해서는 돌아가면서 아주 조명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별 조명을 다 붙이고 있는데 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 쇠퇴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말씀드린 분 오늘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왜 지금 요한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 그런 요한일서에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오늘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를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왜요? 그것이 훨씬 쇼가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쇼가 재밌죠. 즉흥적이보다는 그러니까 즉흥적인 예보다는 쇼를 갖다 미리 준비하듯이 다 각본을 짜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면 이미 다 짭니다. 앞으로 기도는 몇 초, 뭐 찬송은 뭐 해서 다 시간대를 짜가지고 거기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 예수가 진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예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초대교회에 아주 악적인 존재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가서 올바른 걸 가르쳐도 좋은 걸 배우기는 어렵지만 악한 것은 금방 배워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금방 옮겨갑니다. 금방 말 한마디가 어때요? 금방 한마디가 또 다른 걸 만들어서 죄는 무섭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은 퍼지지 않아요. 여러분 소문도 그래요. 소문도 좋은 소문은 퍼지지 않아요. 나쁜 소문은 순식간에 다 퍼져버려요. 그처럼 오늘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조심해야 한다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앞에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어서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부분에서 오늘 진리란 말을 갖다 계속해서 4번씩이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2절에 보니까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3절에 보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에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해서 계속적으로 진리 짧은 말 속에서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교는 우리 인생을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생의 삶이 뭐냐면 고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고해다. 결국 이 중생들이 고해를 벗어나는 길은 마음의 깨달음이 있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자는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면 구원의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표현하면 인간의 노력으로서 가능하다는 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도를 닦으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서 해보겠다는 것이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은 무능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이건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무슨 자요? 미련한 자다. 근데 불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 힘으로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거죠. 자, 불교는 자율적 구원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자율적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면, 예수 믿어 정말 참된 성도가 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늘 말하지만 성도로서는 삶이 따라가야 돼요. 아니, 또 삶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전반전은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려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진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참된 도의를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인정해야 될 타당한 지식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1절부터 4절 속에 나오는 진리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요, 말씀이 진리요, 예수가 진리다. 이게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냐? 마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지식이 아니라 소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요한은 진리가 뭐냐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달리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이 곧 진리고 그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속에 진리처럼 말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삶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면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삶이야. 진리를 모르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려면 최소한도 이 진리를 아는, 아까 말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아는 삶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다.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우리는 모두가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내 중심적이고 신앙생활도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봐서 내가 맞는 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신앙 중심, 아까 진리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다. 내가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다.
인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거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해방, 자기 중심은 뭐예요? 진리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는 것이고 자기 행동이 맞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됩니다. 왜? 이젠 진리가 뭔지 알게 되니까. 또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알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허위고 우리 이중적인 생활, 쉽게 말하면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하죠.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는 송장이 들었습니다. 속에 시체가 들어가서 어때요? 시체는 썩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속은 다 썩었는데 껍데기는 회를 칠해서 하얗게 하세요. 석회를 발라가지고 껍데기는 아주 멋진 겁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중인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이중인격이죠. 교회 오면은 이렇고 밖에 나가면 저렇고 저희 가서는 이렇게 살고 여기서는 따르게 사는 이게 신앙적인 이중 모습이죠. 이게 왜 생겼는가? 바로 그들이 어때요? 허위와 가식에서 해방되지 않냐고 항상 허위와 가식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중인격을 가졌냐? 속은 다 썩어버렸는데 껍데기는 왜 해치됐냐 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중신앙, 이중인격 이것을 벗어나려면 진리를 알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려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가려야 되니까 껍데기는 어때요? 멋있게 만들지만 속까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참된 성도는 뭐예요? 진리를 아는. 자, 1절 말씀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로 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참된 성도는 첫 번째 진리를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왜?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젠 지금까지는 진리를 모르니까 항상 나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로 가야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가식과 허식으로서 나를 가려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형식의 매인 생활이 아니라 진리의 매인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럼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과 저희 말하기를 항상 아는 것으로 끝나면 갑니다. 알고 끝나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죠. 첫 번째가 알았으면 진리를 알았으면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뭐 한다?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우리 항상 아는 것으로 끝나요. 공부로 끝나지.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무슨 교육이 바뀌었지만 교육이 바뀌어서 요새는 애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뭐 보니까 귀적이 차고 뭐 영어학원 가니까 내가 할 말도 없지. 아침마다 그냥 귀적이 채워갖고 그냥 영어학원 데리고 갔는데 아이고 여러분도 뭐라고 그래요? 자, 어떤 집에서는 한국말을 또 못 쓰게 합니다. 한국말 쓰면 뒤지게 터집니다. 영어로 해. 영어로. 이런 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어.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그 공부가 생활에 쓰이지 못하면 헛공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공부를 잘했지만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저도 영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영어를 꽤 많이 배웠거든요. 중학교 배웠죠. 고등학교 배웠죠. 대학교 배웠죠. 그리고 뭐 학원도 많이 다녔어요. 항상 일과만 해서 그렇지. 책도 많이 샀습니다. 항상 일과만 하고 끝내서 그렇지 책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외국 가니까요 말이 안 나와.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가 여러분? 아주 첫 번째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데 말이죠. 제가
한국 비행기,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는 좀 비싸요. 그래도 외국에는 여러 군데 또 가면은 보통 한 5군데를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비행기 타는 게 좀 싸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자국 비행기가 아니라 미국 비행기 표를 샀어요. 근데 걱정이 많은 거야. 왜냐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걸 내가 알잖아. 야, 이거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샀습니다. 근데 어디 전자상가 나가니까 말이죠.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전이지. 그때 보니까 전자수첩이 있어. 지금 뭐 통역기가 있지만 전자수첩이. 야, 이게 참 끝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 딱 치면 나와. 호텔 치면 호텔 용어가 쫙 나와요. 그것도 못 읽을까봐 옆에 아주 발음 부호까지 다 해서 말 써 있어, 한국말로.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 가도 걱정 없다. 왜? 다 써 있으니까. 그거 하나 넣고서 말이죠. 폼 잡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나 가자마자 놀랐어요. 왜냐면 항상 뭐 옛날에 국내에 있을 때는 뭐 기구 가봐야 무슨 경련선 타고서 다니는 건데 외국 비행기 타니까 말이죠. 스튜어디스가 딱 왔는데, 이야, 외국 스튜어디스는요 전부 다 할머니야. 우리나라처럼 뭐 호리호리하고 이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왜? 외국에서는요 비인기 직종이 그게요. 힘든 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다 할머니야. 거기다 덩치는 다 커. 그래서 새까만 사람, 노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말이죠, 옥 사람이 와서 탁 밀고 오더니 나한테 카트를 밀고 오더니 묻습니다. 너 뭐 먹냐? 탁 물었는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뭐냐면, 그날 아침에 일찍 갔으니까, 그래, 아침밥을 내가 잘 못 먹었으니까 우유를 먹어야지. 우유가 영어로 뭐야? 영어로 뭐야? 나도 알아. 우리 교인도 근데 남양밀크 장사에 있어. 나도 알아요. 나도 연습을 했다고. 또 일부러 우유 먹으려고 밀크 연습도 했다고. 근데 새까만 여자가 가서 다 뭐 먹냐 하니까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한참 더 먹다가 밀크 했더니 이 양반이 자꾸 또 물어. 그래서 내가 성질냈어요. 밀크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니 말이죠. 뭘 주냐면 맥주 주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밀크와 맥주와는 이건 영딴반인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카나다 맥주 중에 밀이라고 있어. 난 몰랐지. 그걸 꺼내주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세상에 누가 맥주 컵을 받으면 되겠어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뭐니? 그래서 내가 얼른 얘기했어요. 콜라. 모르면 콜라가 최고예요. 이건 다 통해. 난 미국 가면서 콜라 먹고 갔다. 왜? 괜히 실수하니 그냥 콜라 먹고 가는 게 낫지. 나도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큼이나 많이 했다고. 근데 어때요? 막 쓰지 못하는 공부를 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배우고 별사해도 행함이 없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성경을 내가 10번 읽었어요, 100번 읽었어요, 뭐 몇 번을 썼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가짜예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했다면 이제는 해방된 사람이 어때요? 믿음 안에서 진리로 살아야지.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알아요. 나 다 배웠어요. 다 공부했습니다. 나 성경도 다 알아요. 알기는 잘합니다. 근데 어때요? 살진 않지. 오늘 두 번째 뭐예요? 당신이 진정 성도라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4절 34절 말씀에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진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다. 내가 진리가 뭔지 알기만 한다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리 깨닫는 사람은, 진정 깨달은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진리에 순종합니다. 왜? 이게 사는 길인 걸 아니까. 그냥 아는 정도, 공부한 정도는 행함이 안 날아가지만 진리가 뭔지 깨달은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전 영역이, 삶의 전 영역이 내 중심에서 이제는 그 진리 영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한 것처럼
진리를 깨닫고서나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매일 설교를 듣고 매일 무슨 뭐 듣고 해서 들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들어서 알긴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속이는 자다. 너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첫 번째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그러면 알았으면 얘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4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더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아주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나가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야. 아멘. 자,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볼펜은 나 가는 곳에 이 볼펜도 따라가는 거예요. 볼펜 따로 나 따로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따라가면, 내가 가면 내 주머니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처럼 세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그 속에 사는 거죠. 성령 관계 사는 것처럼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나가는 곳에 그분도 있고 그분 가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죠. 세 번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야지. 진리 하는데 때로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배신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 왜 언제 우리가 진리를 배신하나? 쉽게 말하면 언제 신앙을 우리가 버리냐? 예, 진리, 하나님이 진리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버려요. 왜 버리는가? 언제 버렸는가?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재미가 영적 재미보다 더 좋다고 믿어지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재미가 있고 세상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세상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떨어지면 영적인 것은 재미가 없고 세상 재미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자, 전에 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도만성을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독에 관한 얘기를, 중독에 대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독을 상담하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이럽니다. 모든 중독자들을 보면은 다 거의 비슷하대요. 중독 걸린 사람들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냐? 악한 놈은 별로 안 걸린대. 그래서 항상 뭐 아이들이 와서 무슨 인터넷 중독이니 또 무슨 중독이니 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엄마가 상담 오면요, 항상 엄마가 항상 이게 뭐냐면 우리 애가 참 착한 애요. 우리가 정말 애가 착한 애입니다.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 착한 것들이 그래. 우리는요, 세상에 친구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앉아갖고 그냥 책만 보는데,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중독에 걸렸죠? 우리는 정말 착한 애인데요,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착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거 달라요. 자, 엄마가 볼 때 누가 착해요? 밖에 안 돌아다니고 매일 집에 있으면 착한 애야. 그지?
매일 책상 앞에 앉아가서 그냥 있으면 착한 애야. 책상 앞에 앉아서 뭘 한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가서 책상 앞에만 앉아있으면 그냥 착한 애야. 그냥 큰 소리 안 내고 그냥 쌈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착한 애야. 근데 걔들이 뭐 하는가? 자, 그들은 책상 앞에만 앉아있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남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있어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끼려면 어딘가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빠진 이유가 뭐냐? 거기 앉아서 남들이 모르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그냥 쟤는 착한 애인데 혼자서만 거기서 그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보세요. 나쁜 사람은 별짓 하는 놈들은 중독도 안 걸려. 공부 안 하는 것들은요, 시험 떨어져도 시험도 안 들어. 공부 안 하는 것들은 무슨 가치가 59등 하나 58등 하나 피게 그건데 크게 무슨 신경도 안 써. 근데 어때요? 꼭 사고 치는 데는 왜냐면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왜? 1등까지 올라가거나 정말 힘들게 올라가서 1등이 됐는데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지키는 방법이 뭐야? 때로는 안 되면 내가 죽어서도 이걸 지켜야 돼, 1등을. 이래서 결국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처럼 속색에 있는 것들은 중독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엄마가 얘기해요. 우리는 착해요. 우리는 그냥 항상 집에 오면요, 항상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게 중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면 잘 봐요, 여러분. 가서 공부를 하는지, 밑에 있는 만화를 보는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지. 엄마는 그런 내용을 모르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예수를 버리는 거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진리가 뭐예요? 예수잖아.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왜 지금까지 진리 안에 살던 사람이 왜 진리를 버리는 거야? 진리 안에서 느꼈던 재미보다 세상 재미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 재미. 여러분들 어쩔 모르겠어요. 자, 그냥 눈만 뜨면 새벽에 교회 왔다가 또 와서 봉사하다가 저녁 되면 또 기도하고 또 자다가 그러다가 며칠씩 놀러 가면 재미 좋지. 또 하고 싶지.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건 몰랐네. 내가 속았네. 목사님 속아서 그냥 새벽에도 나와 밤에도 나와 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별세계가 있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던 세상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재미가 더 좋아. 세상 재미가 좋으면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재미보다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재미가 더 좋으면 극장에 가겠어요? 공부하겠어요? 당연히 재밌는 걸 찾아가죠. 그처럼 왜 신앙을 버리는가? 세상 재미가 있어요. 세상 재미.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취미가 영적 취미보다 더 낫기 때문이에요. 세상 친구가 교회 친구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그 신앙을 버리는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치를 잊어버리고. 자, 에서 보세요. 에서는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 축복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에서야, 네가 장자다. 너는 우리 집의 장자야. 늘 이 소리만 들었지. 장자가 되고 나니까 그렇다고 무슨 지폐를 하나 준 것도 아니고, 장자 무슨 증명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장자가 됐어요. 자, 현실도 보니까 내가 장자를 할지라도 아무런 혜택도 없네.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야곱에게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마는 거예요. 결국 장자의 그 권리를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바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해졌어요. 결국 장자의 권한이 뭔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버리는 거죠 뭐. 나도 지금 아까워 죽겠어요. 난 지금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 몇 년 전에 누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코인을 한 거야. 비트코인을. 근데 난 비트코인을 뭔지도 몰랐지. 누가 이런 걸 했어? 이거 돈도 아니고 누가 이런 걸 갖다 헌금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자유방에서 버렸을 거야 뭐 그거. 지금 보니까 세상에 그게 돈이야. 엄청 큰 돈이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는 별로 쓴 사람도 없고 나도 뭔지도 모르고, 난 보니까 보고 나서 이거 무슨 어디 빠찌공장에서 쓰던 그거야 이거? 왜 이런 것을 다 와서 누가 어떤 교리 세상에 있어서 빠찌공장 가서 이걸 해서 이거 갖고 온 거야? 이거 속으로 내가 욕을 했다니까. 아이고 멍청한 놈.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난 재정부 들어가면 찾아요. 동전 속에서. 동전만 모아놨거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찾아요. 혹시 나 그때 어디 갔나. 근데 어디 내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찾아요.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귀한 것이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돌멩이나 못한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신화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예수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치를 모르니까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소련에게 샀잖아요. 그냥 밖으로 보기에는 눈만 잔뜩 있는 땅입니다. 얼음 땅. 그래서 500만 불의 그 땅을 갖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자원들이 묻혀있고 엄청난 석유가 묻혀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군사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참된 보화의 가치를 알면 그 보화가 어때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보화가지만, 아무리 보화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덩이만도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가치를 알면 우리에게는 한없이 귀한 것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는 거죠. 또 왜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가? 가룟 유다처럼 현실적인 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당장 눈에 들어오는 수입, 당장 들어오는 무슨 이익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때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목매어 죽었지요. 그러나 지금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룟 유다 하면 어때요? 배신자로서 지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은 4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오늘 편지를 쓰면서 진리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 알아야죠. 알려면 뭐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배우려고 노력해야죠. 저절로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어때요? 알았으면 삶 속에 써야죠. 그래서 뭐예요? 행함입니다. 행함입니다. 근데 행함은 어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때요? 때로는 은혜가 있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는 그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해요. 늘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그 속에 같이 살면, 진리와 더불어 함께 살면, 그럼 어때요? 떨어질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과 함께 사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게 오늘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삶이요. 진리를 알게 되면 내 중심에서 해방된다. 또 지금까지 자기 위주로 살았던 그 삶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자기 껍데기를 자꾸 씌우는 이 이중적인 생활에서 해방된다. 언제? 진리가 뭔지 알아야지. 두 번째는 행해야 한다.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아주 거해야 된다. 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거하는 삶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또 죽은 믿음은 절대로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가 뭔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행해야 되고 그 안에 살면서 진리가 그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보화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